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8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그새 주를 내가 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40쪽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언약궤 또 상, 등잔대, 분향단을 만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궤, 또 상, 등잔대, 분향단을 만드는 과정을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은 언약궤를 만드는 과정인데 언약궤는 크게 2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이고 형상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속죄의 은혜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와 또 그 속죄의 은혜를 바로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와 이 속죄의 은혜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할 때마다 언약궤를 따라 행진을 했고 또 행진이 끝나면 그 장막을 치게 되는데 장막을 칠 때에도 언약궤를 중심으로 장막을 쳤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에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싸서 이 어깨에 매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행진해야 될 때구나 이렇게 알았고 또 그 제사장들의 어깨에 맸던 언약궤를 풀고 이제 장막을 치면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이 장막을 쳐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언약궤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연결해주는
바로 그 유일한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와 이 속죄의 은혜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언약궤,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이 유일한 통로였던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당시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와 속죄의 은혜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통로였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0절부터 16절은 그 상을 만드는 과정인데, 상은 이 진설병, 곧 떡을 이렇게 진설하는, 떡을 올려놓는 상을 의미합니다. 상의 경우는 그 위에 올려놓는 이 떡의 의미가 더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참고해 볼 때 떡은 매 안식일마다 상 위에 진열해 놓아야 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올려놓았는데, 이때 새 떡을 올려놓을 때에는 묵은 떡은 가져가서 함께 나누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묵은 떡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 떡을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제사장들이 생명을 유지하며 먹었던 떡은 오늘날 바로 영적 제사장이 된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매 안식일마다 그 진열됐던 바로 그 떡, 생명의 떡이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24절은 이 등잔대를 만드는 과정인데, 등잔대는 그 어두운 성소를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올려놓는 바로 그 받침, 그 등잔대를 의미합니다. 등잔대 위의 등불은 어두운 성소 안을 밝히는 기능을 했는데, 성막은 그 겹겹이 덮개가 쌓여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 방수의 효과도 있지만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쌓여 있다 보니까 휘장을 열고 성소 안에 들어가다 보면 매우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에 있는 그 등불을 밝히지 않으면 그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직무를 행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등불의 이러한 기능을 볼 때, 그러니까 어두움을 밝혀주는 등불의 이러한 그 기능을 볼 때, 등불은 죄로 인해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기 위해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처럼 등불 없이 어두운 성소 안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죄로 인해 어두워진 세상은 오직 예수님만이 밝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불을 올려놓는 바로 이 등잔대도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분향단을 만드는 과정인데, 분향단은 그 향을 피우는 제단입니다.
분향단의 규례에 보면 분향단에서 피우는 향은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끊임없이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했던 향, 곧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바로 이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했던 향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그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할 정도로 기도를 쉬는 것,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또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과 18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이 향이 끊임없이 피어 올려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기도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 상,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이 주는 의미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또 영적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만이 죄로 인해 어두워진 세상을 밝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바로 이러한 예수님께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할 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처럼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분명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궤와 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특별히 이 분향단에서 올려지는 끊임없이 올려지는 그 향의 의미처럼 날마다 또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로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언약궤를 보았습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와 속죄의 은혜를 가시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 주님께 오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떡을 진설하는 떡을 상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어두운 그 성소 안을 밝혔던 등잔대를 보았던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밝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등불을 올려놓는 바로 이 등잔대도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했는데 그 주님으로 세상을 밝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향을 끊임없이 피어 올려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나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주님과 나를 잇는 약속을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언약궤와 또 진설된 상과
또 등잔대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올려지는 향을 피웠던 분향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가 끊임없이 올라가야 한다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삶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밝히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말씀이 없었더라면 이리저리 아무 기준이 없는 내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살았을 텐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누리며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시고 또 주님을 통해서만 영적인 은혜를 얻을 수 있고 이 어두워진 세상, 나의 더러워진 마음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깨끗해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올려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의 삶을 누리며 오늘 앞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시작을 말씀으로 출발하며 또 주님 앞에 끊임없이 올려지는 분향단의 향과 같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끊임없는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만나며 주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또 이 시대에 맡겨주신 우리 어깨에 짊어주신 그런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기도가 우리 마음의 소원의 제목대로 응답되면 더 좋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언약궤와 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에 담긴 큰 의미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또 이 어두워진 세상을 밝힐 수 있었던 것처럼 또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도와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며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과 교제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